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7장 앞뒤 내용은 잘 몰라도 한번 그 내용 속에 아주 참 뭔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고 그죠?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또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은 여호와의 궤가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들이 거기 있는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그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예요. 독립된 역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2000년 만에 다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이 이제 그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독립되는 그런 모든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흡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영적인 하나의 그 사건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앞으로 훗날 후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재는 어쨌든 그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긴 역사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과도기에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셨는지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짚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만 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였습니다. 성경에는 식민 통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딱 쥐고 그들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쥐었다 놓았다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일제에서 통치받았던 것,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공산주의 그늘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그 휴전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공산주의 그늘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은 못 느껴요. 이게 정말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북한 땅도 밟아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그런 어떤 분위기도 보고 그다음에 들려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는데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5년 동안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데 북한과 이 블레셋이 또 영적으로 연결하려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이 지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그들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법궤. 근데 그들은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은 마치 부적처럼 블레셋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블레셋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어떤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부를 때 미스바 운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스바의 뜻은 어떤 그 파수대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대적들을 지키는, 그래서 대적들이 올 때 나라를 지키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미스바라는 의미 있어요. 제가 생달리에 와서 보면서 생달리는 참 고지대다. 그때 당시에 미스바도 고지대였거든요. 해발 한 800m 정도, 한 780 그 정도 된 걸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고지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달리에서도 전 영적인 의미를 제가 조금은 제가 느낀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한 큰 운동이 뭐냐면요.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려던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지키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도 우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누리게 하신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 외국인들은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념적인 상황,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에 포진하고 있는 이 무력 집단이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북의 인민들을 갖다 70년간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 무력 집단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사실, 또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그냥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됐을 상황인데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민족을 주님 통치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을 텐데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그 말에 따라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그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큰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고시대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게 뭐겠어요? 그들이 한 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들은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 온 이스라엘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보면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날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의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했지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결집시켰던 그 현장이 바로 이 미스바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 7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니라, 뭐 그들이 뭐 두려워서 어디 토굴로 숨고 뭐 그렇게 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놀라운 영적 현장이죠. 영적 현장.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여기에 재현된 겁니다. 우리가 이 탄핵 정국 가운데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 조금 다른 길로 나갔지만 이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다 그 자리에서 같이 본 거예요. 그들이 뭐 무기를 들고 나가서 방어를 하고 나가서 그냥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의 방법이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패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칩니다. 여러분이 12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 한 가지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돌을 쌓아서 거기 하나 기념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도와주는 돌, 그런 의미가 에벤에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에벤에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엄중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철저하게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물량주의로 나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에벤에셀의 하나님, 미스바에서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교리나 전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탄핵 이후에 기도하던 것을 멈췄어요.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단위의 기도 모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개인적으로부터 우리가 낭망할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패배감에 잡혀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받고 그 메시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한번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저 뒤에 있어요. 379쪽 그 정도에 있습니다. 자, 382쪽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세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5절, 6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마귀가 그때부터 장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더 과장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다스려서 완성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 모든 어떤 어려움들, 나라나 국가나 모든 것이 다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건너뛰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나라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면서 굳건하게 하시면서 강하게 하시면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란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 온전한 믿음,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또 아버지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고 더 겸손해야 되겠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뭉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소서.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매 미스바에서 기도한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기도운동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수많은 기도 모임들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